공식적인 교회 출판물에서의 발췌문. 우리가 연구한 글들을 기록한 선구자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그리스도론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지는 정기 간행물들, 안식일 학교 교과들, 대총회 회보들 및 교단의 출판소에서 출간된 다양한 출판물의 기사 내용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되었다. 이 장은 1895년에서 1915년까지의 기사들을 취급할 것인데, 시작은 성육신의 교리가 구원의 계획을 적절히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던 때부터, 그리고 끝 마무리는 엘렌 G. 화이트이 사망한 그 해까지로 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16년부터 1952년까지의 시기를 포함할 것이며, 그 후에는 신신학이 노출되었으며, 어떤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간행물들로부터의 발췌문. 1895년부터 1896년 동안에 250개 이상의 기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여러 간행물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모두가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다고 확언하였다. 1897년부터 1915년까지 200개 이상의 기사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약 100개는 엘렌 G. 화이트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녀의 편지들이나 원고들에 두루 산재한 약 75개의 추가분의 기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 와그너, 존스 및 프레스캇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불문에 붙일 것이다. 1895년에 J.H. 덜랜드가 집필한 일련의 논문들이 영문시조에 실렸는데, 그것들은 수개월 전에 대총회 회의 중에 제시되었던 존스의 그리스도론을 반영한 것이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사람의 육신으로 그를 만날 필요가 있었으니 라고 덜랜드는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그의 거처를 취하셨을 때에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육신이 아닌 타락 후에 가졌던 죄 있는 육체,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들의 육신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연약성을 모두 소유하셨다. 그분이 취했던 육신은 우리들 자신의 육신이 갖는 동일한 욕구들을 가지셨다. 수개월 후에 다른 논문에서 덜랜드는 그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다. 그분이 취하셨던 육신의 본성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죄로 기우는 모든 경향들로부터 자유로웠는가? 그 본성은 유혹들로부터 자유로웠는가? 한 성경 구절이 후자의 질문에 답변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래서 말씀, 즉 로고스,
말씀이 취하신 욕심은 우리들이 소유하는 욕심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는 욕심이었다. 악에 대한 아무런 욕구들이 없는 욕심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육신을 소유하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덜랜드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요새에서 만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졌던 그 동일한 욕심을 취해야만 했다. 그분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그렇다고 타락 전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지도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분이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취하셨더라면 모든 인류 위에 부과된 사형 선고 아래 처해지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덜랜드는 이처럼 말했다. 그분은 죄에 정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정욕들을 소유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취하신 그 욕심도 그가 일단 굴복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정욕은 그분도 금방 소유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취약한 죄 있는 모든 정욕은 그분도 금방 소유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취약한 죄 있는 욕심으로 그 유혹자를 만나셨으며 그러고는 그 죄 있는 욕심이 그분을 정복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죄 있는 욕심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속에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이 육신을 취하신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의 부패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A.T. 존스가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동일한 욕구들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해고해 보자. 아무튼 존스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욕구들에 결코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덜랜드는 기록하기를 그분이 결코 죄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욕구들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덜랜드의 견해는 존수가 처음에 나타내 보인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한다. 존스는 유전적인 본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반면에 덜랜드는 잘 길들여진 후천적 본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잠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과 같은 욕구들을 취하셨으나 실제로는 그분은 그런 욕구들로 더럽혀지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죄 있는 인성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엘렌 G. 화이트는 유전으로 받은 죄 있는 본성과 배양된 죄 있는 본성 사이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제시하였다. 한편 그녀는 예수께서 인간의 욕구의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인간의 욕구에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고 기록하였고 또 한편 그분이 우리의 연약성을 지니신 형제이면서 동일한 욕구를 취하지 않으셨다. 곧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욕구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이 마음 가운데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에 대한 경향, 곧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의 경향과 길들여진 죄, 곧 우리가 행한 죄 사이의 차이점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당대의 재림교 잡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도 아담의 모든 자손과 같이 그는 유전 법칙의 결과를 받았으나 이런 경향들에 빠져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화제에 관한 다른 기사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간행물인 성경 메아리와 영문 시조에 실렸다. 성경 메아리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G.C. 테니는 한 논설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 중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성이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했는지를 이해한다. 좀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경험들 가운데 참여하셔서 모든 인간의 시련들과 연약성들을 의당 경험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그 무한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충실히 이 일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도에 의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오직 이 방법으로만 주께서는 유혹의 세력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인간이 받는 유혹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번성에 동참하셨음이 틀림없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번성으로 우리의 유혹들을 접했으리라는 생각에는 거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유혹들은 산을 상대로 떠다니는 가시덤불의 한 깃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험 당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를 생각할 때 타고난 연약성과 더불어 싸우시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함과 빈번히 실패하는 경력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경탄한다. 어떻게 그분이 그분 자신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죄인들이 갖는 모순을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 많은 비슷한 발언들이 인용될 수 있으니 랄프 라손의 책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지적되는 바 그 책에서 저자는 재림교회의 그리스도론과 관련되는 많은 기사를 연대적 순서로 목록을 만들었다. 안식일 학교 교과에서의 발췌문
1889년에 안식일 학교 연 4회에 걸친 소책자 형태로 처음에 발간되었다. 그 교과들은 매일의 성경 연구를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설교 예배로 이어지는 안식일 아침 공부에 토론의 과제로 준비된 것이다. 그 서론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작년 안식일 학교 교과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 안식일 학교부가 마련하였다. 그 교과들은 세계 안식일 학교 교과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며 그 위원들은 자문 편집인들의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각 교과의 해설과 주석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책임지는 것이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많은 기사가 안식일 학교 교과들 가운데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재림교회 신조의 주제상의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한 예로서 1896년 제2기 교과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타락 후에 사람이 있었던 그 입장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벗어버리시고 생명과 매일의 힘을 위해 아버지께 의존하기를 마치 죄 있는 사람이 그분께 의존하는 것과 똑같이 하셨다. 1909년 제2기 교과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다루었는데 여기에 14절에 관한 주석이 있다. 신성이 인간의 육신 안에 장막을 쳤다. 죄 없는 사람이 육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소유한 그러한 육신이다. 그것이 그 육신의 영광이다. 신성의 씨가 죄 있는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떠한 육신적 경향에 대하여 전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를 입증할 수 있다. 이 교과에서 그와 동일한 설명이 다시 나타난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육신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육신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그분 자신 위에 인간의 비애와 인간의 필요들 그리고 죄들을 취하셨으며 그래서 그분이 다른 어느 영혼도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그에 대한 의식과 민감성을 느끼셨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어느 영혼도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죄에 대한 의식과 민감성을 느끼셨다. 1913년 제1기 교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제사장 직분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기사가 첫 번째 주회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에 이르는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으며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에 이르는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으며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연합을 하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신자의 육신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육신 사이에 이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을 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 죄 있는 육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시면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다. 동일한 교과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끝맺는다.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자청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의존하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본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죄 있는 육신에게 그분 자신의 영의 선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자청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의존하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본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죄 있는 육신에게 그분 자신의 영의 선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 성육신에 관한 이 견해는 또한 가톨릭 교회의 무염 시태설과 대조되는데 그것은 재림 교인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죄 있는 육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인을 그리스도와 접촉시키기 위하여 보조적인 중개자가 필요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1913년 제2기 교과는 성소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에 집중되었다. 한 교과 가운데서는 가톨릭의 가르침이 토의되었다. 이 동일한 근본적 교리에 대해 현대적 바벨론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의 교리를 통해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모친이 원죄의 요점에서 보존되었으며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을 소유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녀는 여타의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예수님의 죄 있는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격리한 결과 때문에 로마의 사제제도가 설립되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를 중재할 어떤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고 하는 신조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한 가톨릭 계통의 인용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들과 동일한 육과 혀를 갖고 계신 것을 부인함으로 현대 바벨론은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며 그러면서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위장한다. 이러한 것이 불법의 비밀이다. 1913년 제4기 교과는 로마서 연구에 치중하였다. 제1과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있다. 로마서 1장 3절. 다섯 번째 주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머니를 통하여 왕족의 계보였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의 분이셨다. 그는 다윗의 씨와 동일한 육신이셨으며 그 육신 안에서 또한 그 육신을 통하여 대대로 죄 있는 인간의 피가 흘렀으니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하스와 므낫세, 아몬과 여고니아 및 다른 이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 동일한 육신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우리와 한 형제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로마서가 다시 1914년 제1기의 교과서의 주제가 되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대한 주석을 여기에 소개한다. 죄 있는 인간 속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인간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내쫓으셨다. 이와 같이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안식일 학교 교과들에서 선택한 이런 발제문들은 여러 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발표했던 재림교의 저자들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 서적들로부터 발췌한 내용. 안식일 학교 교과들과 동일하게 어떠한 책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소유한 출판소들이 특정된 출판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출판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책의 내용들이 공식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보증한다. 우리의 목적은 와그너, 존스, 프레스캇 혹은 엘렌지 화이트의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술들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대표적 조술들을 언급한 것으로 만족한다. 1. 예수를 바라봄. 우라이아 스미스 저. 우라이아 스미스는 35년간 리비엔드 헤럴드지의 편집국장으로 그리고 많은 애연서적의 저술자로 또한 대총회의 총무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21년 동안 대총회의 제2인자로 있었다. 여기에 1897년 출판된 그의 책 예수를 바라봄이란 책에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치욕스런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육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쟁투 가운데 있는 모든 당사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주께서는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셨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성으로 모든 원칙과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전능자의 눈으로도 그에게서 아무런 흠이나 결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분의 전생에는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요구를 만족시킨 율법의 화신이셨다. 그분은 이와 같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아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이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질의응답 밀턴 C. 윌콕스 저 처음에 밀턴 C. 윌콕스는 리비앤드 헤럴드의 부편집인으로 우라이아 스미스와 동역하였다. 그 후에는 영국에서 출판된 현대진리의 첫 편집 발행인이 되었다. 영문시조의 편집국장으로 4반세기 동안 캘리포니아 태평양 인쇄소에서 편집인이 되었으며 1911년에 그는 질의와 응답들을 출판하였는데 그가 영문시조의 책임자로 있던 동안에 독자들의 질문에 응했던 답변들을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대표적 발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독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주장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의 구절들에 관한 것이었다. 영원한 말씀, 즉 로고스가 우리들과 동일한 육신이 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태어났으며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인간으로 모든 인간의 경향들이 있는 육신을 취하시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인간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의 경향들이 있는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혈육의 참여자로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심지어 당신과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부분적인 경향만이 아니고 육신의 모든 경향이 그분 안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 3. 가정 성서 독본 1915년에 리비앤드 헤럴드 출판소에서는 가정 성서 독본이란 성경 연구 책자를 출판했다. 이 책자는 1936년 제2판이 나오기까지 125만 부 이상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제3판은 1946년에 나왔다. 약 반세기 동안 이 책은 교회의 성경 연구를 위한 기본 서적으로 헌납되었다. 대다수의 재림 신도들은 교회의 기본 교리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저들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 책자를 사용하였다. 재림교의 서적으로서 이 책보다 더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책은 없다. 성서 독본은 다수의 성경 학도들에 의해 애용되었다. 1946년 제3판 서문에서 이 책은 개정되고 수정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중보되었는데 이는 비평가들과 성서학자들과
이는 비평가들과 성서학자들로 구성된 대출판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누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이보다 더 대표적인 신조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교과들은 부가적인 설명들을 곁들여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성육신의 교리가 죄 없는 생애라는 명칭으로 여기에 그 전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1.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관하여 어떤 증언들이 있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3.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대응하셨는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장 46절 4.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로 시험을 당하셨는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 속에 어떤 속성을 지니셨는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6.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와 공통된 인성을 공유하셨는가?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주해 당신의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있는 본성에 참여하셨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의 형제들과 같지 않으셨을 것이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이 이기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고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완전하고도 틀림없는 구주가 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무죄 잉태되었다거나 죄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죄에 대한 어떤 경향도 유전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개념은 타락한 세계 영역 밖으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 장소 밖으로 그분을 밀어내는 것이다. 인간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든 자손이 유산으로 받은 바로 그것, 곧 죄에 있는 본성을 물려받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를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난 자마다 자신의 죄 있는 욕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계시록 3장 21절. 이처럼 출생하지 않으셨다면 시험에 대한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고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7.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점에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가 시험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주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멸하셨는데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으로서 단순히 그것에 대해 선언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육신,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사셨으나 죄 없는 자로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시험을 저항하시고 죄를 정복하셨으며 육신을 가진 자가 죄 있는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8.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는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주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신의 능력을 의지하셨는데 이는 어떤 인간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은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한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을 통하여 누구나가 하나님을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기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13절. 9. 예수님은 당신 앞에 어떤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 교훈은 재림교회의 그리스도론의 다양한 면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질문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런 만큼 불가불 주해를 달았다. 이 주해들은 재림운동 초창기 이래로 1946년 이 책의 제3판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기별을 가졌던 선구자들이 가르쳐왔던 재림교회의 그리스도론과 일치하였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인 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재림교인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비난해온 것은 정확하게 6번, 7번, 8번의 이러한 해석들에 기초한 것인데 그 원인은 재림교도들이 죄 있는 인생의 속성을 예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교과 안에서 다른 견해들이 진실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서는 옳았다.